자, 할렐루야. 예, 어제 좀 잠을 좀 잘 주무셨나요? 예, 예. 오늘 김민욱 그 집사님은 좀 잠이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예, 하품을 하시네. 예. 그, 1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합독하실 성경 본문은 8장 12절에서 18절이에요. 예, 좀 기니까 제가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예를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합독한 본문 성경을 근거로 제발 살려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세죠? 제발 살려 하지 말라. 이 제목처럼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사실 우리는 죽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아서 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각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 그 나다니엘을 보고서 하시는 얘기가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시거든요. 간사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바 아버지라 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하세요. 이 나다니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우리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래서 그 간사함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만난 게 어느 시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점 이전에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각자 어떤 그 유년 시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지켜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온 게 그냥 온 거라고 생각지 마세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마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본문 중에 이제 제가 그 의인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인은 없는데 그렇게 의인은 없는 우리들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머무를 동안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그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그네. 또 이 땅을 표현하기를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나그네와 안개 같은 곳.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의 7장 24절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도와주랴.
우리가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몸이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성향 자체가 그 아담과 하와의 어떤 자손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에요. 날 때부터 사실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이 사망의 몸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자유함을 입는 게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더라고요.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일단 이런 부정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서 짓는 죄들도 너무 많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는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구나. 우리가요, 내가 살고자 하지 않습니까? 살고자 하면 뒤로 물러나요, 저희는. 우리가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신분의 변화를 겪으면서 느끼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 우리의 인간의 이렇게 타락상과 이 죄된 본성을 너무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 같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죠? 성경에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니라. 야고보서 1장 10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가늠하지 않은 자가 살인하면 온 율법을 다 범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사망의 법처럼 다가오는 것 중에서 우리를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2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육과 영은 반대되는 성질이 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장에서 12절의 말씀이신데 육과 영이 어떻게 돼요? 반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의 소욕을 쫓으면 영은 죽는 거예요.
근데, 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더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찾으리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교회에서 해야 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깨닫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육의 것들이 아니에요. 영의 것들이라는 거죠. 내가 우리 안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때 사는 거예요, 사실. 그때 영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자기 부인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얘기가 이 얘기인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이제 지난 전 동안에 이제 뭐 어떤 걸 느꼈냐면요. 저는 솔직히 좀 답답할 때 어딜 가냐면 산에 가요, 산. 예. 그러니까 한밤중에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제가 답답하고 해석이 안 된 것들을 해석되게끔 하시더라고요. 해석이 안 되면 사실 힘들거든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이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런 문제 가운데 있게끔 하십니까? 라는 그 답답함이 저를 산으로 향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산에 올라갈 때 뭐냐면 굉장히 두렵거든요. 근데 두려운데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을 뚫고 올라가서 간절히 부르짖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저에게 주셨는지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고 내려오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문제가. 근데 문제를 바라보는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제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었어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인은 없다. 우리 존재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가 많아, 우리 안에. 근데 이런 죄인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은혜밖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제가 이제 대지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각자 서로를 내가 자신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제가 모르고 있던 제 자신의 모습들이 더 많더라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의 139편의 1절에서 3절에 뭐냐면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받았을까요? 그거는 제가 여기 와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 지금 이제 1주년이 됐는데, 1주년이 돼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새로운 성도는, 그러니까 정말,
여기 모인 우리의 성도, 귀한 성도들 외에 영종도에서 교회 성도로 오신 분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급함이 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저런 생각들. 근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생각은 뭐냐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빨리 주게 되면 너한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역으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성도가 막 와. 근데 실제 여기 교회 사이즈를 보세요. 크기를 보세요. 요즘 코로나 시기에 한 두세 명만 더 와도 성도 꽉 차 보이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많이 정말 구름처럼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저한테 부흥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현실은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공부, 대학원 공부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거 하면서 이 주일 설교하고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또 직장 사역하면서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지금 적당하게 베풀어 주신 것인데 저는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부흥을 안 주세요? 답답하면서 억울하면서 막 하나님께 원망 비슷한 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내가 너한테 지금 딱 필요한 걸 준 거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 또 아내, 애언이 또 준비된 예비된 성도분들 이게 가장 저한테는 최고의 선물 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을 옮길 거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만족할 줄 알면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계에서 저는 여기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 정말 섬세하신 하나님이구나. 정말 섬세하신 하나님이구나.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이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말씀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 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인데 그간에 왜 이 말씀이 제 눈에 안 띄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 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고 하기도 하고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바꿔보라고 하기도 하며 높은 산 위에 예수님을 세우시고 네가 내 앞에 경배하면 내가 이 천한 왕국을 너한테 주리라라는 유혹을 해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근데 중요한 건 성령에게 이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뭘 느꼈냐면 시험을 받은 자가 시험 받는 자의 고통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땅 가운데 머무는 우리의 그 시험을 능히 헤아리시고 도우실 수 있는 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 땅 가운데서는 세상 왕들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사단이.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그 사탄의 어떤 공격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사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날선 건 것 같아요. 활력이 있어 자유에 날선 건 것 같다래요. 우리 에리야의 홍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어떤 타락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휘어지는 정말 십자가의 그 보혈로 씻어지면서 돕는 은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범사에. 나보다 더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째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라.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훨씬 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듣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후회가 없어요. 실수가 없고. 왜냐하면 우리는 늘상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선택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지혜와 경험과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해서 묻고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때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후회가 없고. 세 번째는 마귀의 관계를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를 파악해야 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산길하는 마귀에게서. 진짜 마치 우는 사자 같다는 거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마귀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는 게 그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숨게 돼요. 교회 오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고민하고 오셨어요? 이거 전에 이제 누가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사냥개가 요즘 호랑이잖아요. 호랑이 요즘 중국 쪽에서 많이 막 출몰한다라고 하는데, 호랑이를 이렇게 사냥하는 방법이, 호랑이와 그 사냥개가 싸우면 누가 이겼어요? 호랑이가 이겨요. 사냥개는 겁이 없이 막 달라붙잖아요. 근데 사냥개는 뭘 의식을 하냐면, 뒤에 포수의 총구가 있다는 거를 사냥개는 훈련 가운데 인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 뒤에 포수가 총으로 호랑이를 겨누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덤벼서 호랑이를 잡아 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떠나갈지어다는 우리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귀가 이렇게 계속 공격하면은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뭐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막 이렇게 있으면 계속 마귀는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 가라앉게끔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라앉고 있으면 내가 막 우울해지고 내가 힘들고 막 짜증이 나요.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그때 기도하되 거기에 감사함을 더하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기도하고 감사하라. 감사가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떠나가더라고요. 아, 기도에 감사를 더해야 되는구나. 제목을 제가 아까 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발 살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실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뒤로 물러나요. 우리의 믿음 신앙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뭔가 좀 더 안정되고 풍요롭고 내 인간적인 생각에 내가 살고자 하는 생각이 지배적일수록 우리는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따라 하셔보세요. 믿음은 전진입니다. 믿음은 전진이에요. 내가 살고자 할 때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할 때 정체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말씀 자세히 들어보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게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살고자 하는 믿음이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할 때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가난한 마음은요, 우리를 경건하게 합니다. 가난한 마음 우리를 경건하게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한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가난해질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혀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혀를 지키는 것이다. 그 경건이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가부를 한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세켜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이 경건이 우리의 혀를 재갈 물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지만 가난한 마음 가운데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경건에 있어서 능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경건에. 우리가 때로 막 소리내고 싶고 막 진짜 마음대로 막 뭐 하고 싶고 막 할 때도 우리가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는 거예요. 입에 말을 제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지킨다라는 거, 마음.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능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 할 말 다 하고 싶지. 그렇죠. 하나님의 경건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며 내 입에 재갈을 물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10년 가운데 있으면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이사야서 5장 3장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입을 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고통 가운데서 소리를 안 내야 되는데 소리를 안 낼 수가 없어요. 근데 가급적 사람에게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소리를 내고 싶어 막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모든 문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 모든 문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맡겨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세요. 무거운 짐을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인데 봐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실 우리한테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자신을 먼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시고 경건의 모양을 갖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시험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자의 마음을 또 헤아리시고 도울 수 있는 그 능력 또한 있으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하는 그 뜻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 저 너무 버거워요. 제 짐 좀 맡아주세요. 수고하고 맡길 줄 아는 또한 지혜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이 어떤 나무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제일이 뭐겠어요, 여기서? 사랑입니다, 사랑.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1월 9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뜻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회복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합니다. 아버지 또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있어서 아버지여 기도와 감사로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광야길에서 아버지 그 불뱀에 물릴 때마다 놋뱀을 바라보며 산다 했사오니 그 놋뱀의 애표인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 우리는 바라볼 때 삽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잘 참고 견디고 아버지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들 되게 앞서서 오늘 또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쁨 받아주시고 또 전도 가운데서 또 아버지여 주님 구원할 만한 자들 또한 구원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 잘 전하는 자들 되게 앞서서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우리 십자가 예수님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